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보도합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거나 제자들과 소통하는 형식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비유야말로 역사적인 예수의 가르침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는 점에 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서의 전승에 내려오는 35개의 비유 가운데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23개의 비유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형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신 이유, 그것은 청중을 그들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익숙한 생활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전에 유대 랍비 문헌 그 어디에도 교육받은 랍비가 비유로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개발한 가장 독특한 소통의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비유가 말해진 그 원래의 상황과 유리되어 비유 이야기 자체만 전해져 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해석이 불가피하게 덧붙여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른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초대교회 해석이 후에 덧붙여진 전형적인 비유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의 가장 오래된 전승과 그리고 후에 첨부된 전승의 그 층 사이를 가르는 쉽지 않은 작업을 통하여 역사적인 핵심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비유의 원형은 공관복음서가 아니라 도마복음 9장에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놀랍게도 이 비유의 그 어떠한 해석도 첨부하지 않고 단지 예수께서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나갔다. 그는 씨앗을 그의 손에 가득 채웠고 뿌렸다. 어떤 것은 길 위에 뿌려졌다.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쪼아 먹었다. 어떤 것들은 바위 위에 떨어졌다. 가시덤불들이 씨들을 질식시켰고 벌레들이 그것을 먹어 치웠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좋은 열매를 내었는데 60배,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끝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씨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길가는 악한 사람의 시험, 돌짝밭은 환난이나 박해,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좋은 땅은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해석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른바 이런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식은 지금도 보수적인 성서 해석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나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엄밀하게 말해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생활률적 권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거나 박해를 받아도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한다거나 세상의 근심과 걱정,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개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권고 그 이상의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씨 뿌린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스스로 이 비유를 해석한 해석이 마태복음에 덧붙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비유는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를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갈 수 있고, 같은 밭에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듯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도 맛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밭에 씨를 뿌렸어도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나라도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혹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되는 교회는 오직 그 안에는 선한 것만 있고 기쁨과 행복만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에 반대되는 진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 뒤따르는 또 다른 비유,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온갖 고기들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고기들도 같은 한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곳간 안에는 새 것도 있고 낡은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새 것과 낡은 것,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맑고 밝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추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것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또 다른 비밀, 그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경험하는 하늘나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비록 경험적으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라지처럼, 그러나 그것의 종말적 성공은 60배, 100배, 200배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들의 상식과 경험과 예측 불가능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의 요점은 결국 실패와 성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결과가 우리의 이전의 실패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면 까짓것 길가에 조금 뿌려졌거나 돌짝밭, 가시덤불 사이가 있거나 가라지가 조금 자란들, 그걸 큰 손실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작은 손실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농부 혹은 상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지만 엄청 큰 나무가 되어 모든 공중의 새들이 쉴 곳을 얻는 곳,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분량의 누룩이지만 거대한 빵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늘나라, 우리가 가진 것 조금만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 한번 본 사람은 다시는 옛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만한, 내 모든 것을 걸만한 목적을 찾은 사람, 한눈 팔 사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유럽의 13세기는 신비주의가 그 절정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중세 후기의 봉건 사회가 붕괴되는 시기였고, 교황청과 국가 권력의 힘겨운 투쟁이 결국 두 집단을 허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수많은 이단들과 소종파들과 마녀 사냥과 교회의 부정부패가 교회의 붕괴를 가속화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이 시급했던 바로 이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마이스터 에케하르트, 요한 타울러,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같은 신비주의자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온 이슬람 국가가 파멸 직전에 있었을 때, 이른바 후기 수피주의 시대라 불리는 13세기 스페인 태생의 이브н 알아비, 그리고 반세기 이후에 등장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시인 누미가 그 사람입니다. 유엔 유네스코는 지난 2007년 누미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누미의 해로 선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시인 루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세계 일부가 어찌 세계를 떠날 수 있으랴? 어떻게 습기가 물을 떠날 수 있으랴? 불을 던져 불을 끄려고 하지 말아라. 피로 상처를 씻지 말아라.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림자를 따돌릴 수 없으려니와 때로는 그림자가 앞장을 서기도 한다. 오직 머리 위 둥근 해만이 내 그늘을 지워버린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두운 그늘이 너를 섬기리니 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너에게 복을 준다. 어둠이 너의 촛불이요 울타리가 너의 진보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로 불을 끄고 피로 상처를 씻으려고 합니다.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 있지요.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곳에 빛이 있는 법.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오직 빛과 내가 수직일 때뿐입니다. 스스로의 자유의 울타리를 칠 때 진정한 자유의 진보를 실현할 수 있고, 상처가 오히려 복이 된다는 역설은 오직 경험한 사람, 본 사람,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만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입 맞추고 싶다 할 때 당신은 말했지요. 키스의 대가는 그대의 목숨이라고. 아, 내 가슴이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얼마나 신나는 흥정이냐. 어서 바꾸자. 목숨을 주고 바꿔도 아깝지 않은 흥정.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야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반쪽 마음 가지고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대 진정 사랑이라면 모든 것을 사랑에 걸어라. 아니거든 이 무리를 떠나라. 반쪽 마음 가지고는 어전에 들지 못한다. 신을 찾겠다고 나선 몸이 언제까지 지저분한 주막에 머물러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참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반쪽 마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역사의 진보와 동일시되고, 신앙이 한 인간의 전인격적인 결단이 아니라 교양과 동일시되며, 하나님의 집이 노닥거리는 주막과 동일시되는 곳이야말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마음이 무뎌진 백성이 모인 곳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지금은 영성의 시대라죠. 원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는 그 라틴어 뿌리인 동사 스피라레에서 왔는데, 원래 스피라레는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이라는 형용사는 숨쉬는 것에 속하는 또는 공기에 속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단어 집단이 우리의 숨,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은 우리의 몸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숨쉬지 않으면 우리 몸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영성이라는 단어는 세계와 타자의 현실로부터의 도피와 회피라는 부정적 의미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 한 주어진 순간의 신비한 강력한 경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의 긴 과정, 우리들의 긴 삶의 일상의 삶의 방식 안에서 이해됩니다. 신비는 순간적 체험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긴 삶의 과정에서 함께 성숙하는 신앙과 관계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성은 본질적으로 상호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다석 유영모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함석헌 선생의 선생으로 알려져 있고, 일일 일식 혹은 해혼 혹은 평생을 관뚜껑 위에 산 기인, 그리고 고전을 우리말로 풀이한 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석 유영모는 우리에게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어들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미처 그 뜻을 곱씹어 생각하지 못했던 순수한 우리들의 일상 언어 속에서 놀라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을 하나님을 힘입어로, 시간을 덫으로, 시간은 덫이 없다고 그러죠. 덧없는 시간은 우리가 더할 수도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얼굴, 어리든 골짜구니, 그 가운데 저의 관심을 끈 것은 깨달음에 대한 그의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그 깨달음 한편으로는 깨다에서 온 것이죠. 깨달음은 잠에서 깨어나 보는 것과 관계되었고, 그것은 깨달을 각 한자 풀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본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눈을 뜬 사람은 그가 눈을 뜨고 보건 눈을 감고 보건 보이지 않는 것, 지금은 겨자씨지만 나중에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일 것이라는 그 세계를 본 사람이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깨달음은 깨는 것과 관계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언가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선입관이나 편견일 수도, 진리를 깨닫는 자기 자신일 수도, 아니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깨달은 진리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다석 유영모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는 것이고 언제나 깨고 깨지는 과정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는 새 것과 낡은 것, 보수와 진보, 또 같은 땅의 밀과 가라지가 같은 한 그물 안에 쓸만한 물고기와 쓸모없는 물고기들이 같이 있다는 사실에, 현실에 놀라거나 상처를 받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가라지도 같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겨자씨처럼 그 어떤 씨보다도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와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조금만 넣어도 가루를 온통 부풀리는 누룩처럼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아주 작은 겨자씨 보이지 않는 누룩이 마침내 큰 나무, 큰 빵을 만드는 것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